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실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 또 암 환자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죠. 그런데 우리 김정수 집사님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수술을 하면 괜찮을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폐로 또 뼈로 다 전이되고 할 때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면은 야 이거 어쩌나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저만의 그런 마음의 간절함과 또 애들이 셋이나 있고 막내는 이제 아직 초등학교 안 갔는데 이거 어쩌나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들면서 기도했는데 또 여러분들 기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어찌 우리가 지난 반년뿐만 아니라 지난 삶을 뒤돌아볼 때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이제 아주 중요한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합니다. 그 유언 설교 전체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한 대목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맥추절. 이미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시점에 모세는 지금 천국 갈 시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40년 전에 주신 계명을 다시금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살 때 이렇게 살아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살 텐데 농사를 지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40년 전에 십계명을 비롯한 또 이렇게 맥추절을 지켜라 이런 계명을 받았을 때 사실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광야를 지나는데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언제 열매를 거둬서 참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한 이때는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멀지 않았습니다. 가깝습니다. 자,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출애굽할 때 하신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에서 16절에 처음 말씀할 때는 이 말씀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둬. 간단하죠. 이거예요. 근데 오늘 40년 지나서 머지않아 가서 농사를 짓고 저희들이 이제 추수를 앞두고 이렇게 있을 때는 이 말씀이 구체적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에는 본질과 비본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은 비본질을 배격하고 본질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본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맥추절에 대한 본질이 뭘까요? 헌금하라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지난 주일날 봉투에 주보에 헌금 봉투가 들었으니까 이거 또 헌금하라고 하는구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맥주 감사절의 본질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자,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개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잠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본질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보면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그거는 맥추절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다 농사 끝나고. 근데 오늘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애굽에서 뭐 되었다?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 합니다. 농사 짓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수확을 다 거둬들여도 그것은 누구 것이에요? 다 주인 것입니다. 어떤 결과물도 다 주인 것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밀보리를 심겨서 추수할 때 이것은 누구 것이다? 네 것이다. 이제 내가 주인이요. 그런데 네 것으로 거둘 때 꼭 종되었던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말씀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물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주신 대로 무엇을 다하여?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거둘 것이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단을 거둔데 이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초실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에 이렇게 드리면서 추수가 시작이 돼요. 보리 추수, 밀보리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때쯤 되면은 그동안에 거두었던 곡식이 다 떨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뒀던 그 곡식이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아시죠? 과거에 보릿고개. 근데 그 보릿고개가 우리 알잖아요. 보리를 나올 때까지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야 돼. 그때는 곡식이 다 떨어져. 그래서 산에 가서 옛날 참 뭐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초급 모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산 때가 우리 어른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부에서는 어쩝니까? 정부미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한데 밀가루도 공급한다든가 또는 옥수수도 수입해서 공급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하면 저 알람미가 어떻게 생겼어? 모르요?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길쭉해 가지고 푸슬푸슬한 알람미 이거 같은 그런 거 혼합고 압니까? 딱 눌러가지고 저는 혼합고 이런 거 갖다가 그 어려운 이 보릿고개를 넘겼어요. 자,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제 보릿고개 그 어려운 시기인데 곡식이 지금 주어졌으니 추수가 시작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굶어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첫 열매로 거뒀을 때 그 기쁨, 그 참 감격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풍성할 때, 내가 축복받았을 때, 내가 넉넉할 때, 그때
기억할 것이 광야를 기억해야 돼.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야 돼. 그야말로 보릿고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대 그때 우리나라 경제 GNP가 얼마나 되었다고 합니까? 100불이 채 안 돼. 100불이. 근데 지금 GNP가 얼마나 됩니까?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넘어요. 근데 사니 못 사니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때를 생각하면 할렐루야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사실 해외여행 별로 갈 것도 없어요. 갈 것도. 우리나라가 다 여행지야. 저 남해안으로 여수로 저 천사대교로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저 이태리 부럽지 않습니다. 나폴리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환경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또한 우리가 이 초실절,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한 하나 더 깨달아야 해요. 그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 여러분, 초실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절,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사흘 뒤에 1월 16일부터 초실절이 됩니다. 그럼 넘겨주세요. 자, 저기 토표로 해놨습니다. 초실절은 바로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6일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부활한 거야. 세월이 흘러서. 그리고 그 뒤로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상으로 보리를 추수하는 이때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냥 곡식이 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곡식을 주어서 수확을 하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감사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새 생명 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할렐루야. 이 부활 신앙을 여기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말씀도 하죠. 77절입니다. 9절 말씀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리 이삭을 추수를 딱 시작할 때, 초실할 때 그때부터 이제 7주가 지나가지고 이제 추수가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를 시작해가지고 7주일을 지났다? 그러면 건 2달 가까운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막 비가 막 갑자기 와버린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도둑들이 와가지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고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이 7주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초실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제 이 7주의 이 기간은 뭐냐면 성도로서의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성도의 삶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간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삶, 아까 우리 찬송도 했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또 네 번째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오순절에 맥추절을 오순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7주를 계산한 다음 날이 50일째 아닙니까? 그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농사를 다 끝나고
끝나고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제대로. 앞에서 한단 들린 거 그때 잠깐 하는 것이고, 이제 다 농사를 끝내놓고 맥추절을 지키는데 그때가 오순절 날이야. 오순절 날. 이 오순절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구원받고 해방된 거. 이 유월절 이후에 이제 50일째 이게 맥추절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50일 될 때, 그때 농사가 다 끝나고 이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첫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난 이 구원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하면, 이 오순절 맥추절은 이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주셔요. 그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이 곡식 열매 맺게 하신 이 역사는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강림했다고요? 이 오순절 날이 될 때 강림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할 날이 하고 많은 365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순절 날 강림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어떤 이유로 그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환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그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며칠? 50일이 되는 거예요. 50일.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의 사건들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의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절기는 성령 강림절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첫 주일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환경과 그 계절과 절기와 우리나라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본 원칙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맥추절 77절과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고 살 수 없죠? 곡식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오순절로 구약에서 지켜오게 하셨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이르는 모든 과정, 신앙생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일하심이요,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없이는 때마다 일마다 역사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맥추절과 열매 맺는 이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제 주셨는데 이 이름 속에서 맥추절의 본질이 뭡니까?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뭐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본질이로 믿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초실절 부활의 천님에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77절 오순절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믿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중요한 감사의 의미고 오늘 이렇게 사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